예배에 오신 우리 부부가 계시네요. 풍성한 교회에서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까? 두 분.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부부시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엄강석 형제님 그리고 임희진 자매님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평화 한번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아멘. 엄강석 임희진 부부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시 예배가 있고 오후에 몇 시 예배죠? 오후에 3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9시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또 이따가 마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올 3월에 하셨어요? 그렇구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구에 사시나 보죠? 대구 분이세요? 둘 다 부산 분이세요? 그런데 대구에 직장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시구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대구 토백인데요. 부산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 때문에 부산이 제2의 고향이 되어 부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드넓게 하면서 부산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박수하십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족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같이 읽고 여러분 읽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마지막 같이 시작. 아멘.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 내용이 우리 최은미 사모님 간증에서 한 3번인가 이렇게 언급이 됐네요. 따라합시다. 한 끗 다른 신앙. 몇 끗 다른 신앙? 한 끗 다른 신앙입니다. 저는 이 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한 끗 다르다 할 때 끝이 무슨 뜻이죠 이게? 아는 분 계세요?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 한 끗 할 때 끝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화투 칠 때 이게 한 끗 다른 거예요? 다시 계속 말해 보세요. 화투 칠 때 한 끗 흑살이 네, 전문 용어들이 막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김주주 집사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고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스톱 인생. 네, 할렐루야. 한 끗 다르다 이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 한 끗 다른 거 얼마 안 되는 차이라 이 말이죠. 다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멘, 아멘.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 그 조금 다른 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 아멘, 아멘. 물어봅시다.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까? 물론 대단한 차이지. 그런데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행복 모임이나 빅질 전도나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 복음을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 그 삶이 일리가 있고 그리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좋은 전망이 느껴지는 삶이라면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이렇게 어둡고 추한 삶에서 이렇게 밝고 전망 좋은 삶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내용은 완전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내용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앞으로의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인생의 방향 전체가 또 내 생각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내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밖에 설명할 수 없노? 내 얘기는 나밖에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이 내 자신의 이 증거를 좀 들었어요. 이 증언을 좀 들었어요. 아멘, 아멘. 제가 달라졌다니까요?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원래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저 동촌에서 지어받고 삥 뜯고 수발이 치던 그 모습. 아멘, 아멘. 입을 열면 이게 막 수치 구디가 내가 입에서 막 험하게 나오고 이 새끼에서 저 새끼까지 알파 오메가로 쭉 나열하고 이 욕을 들으면 아이들이 막 그냥 막 학을 떼고 이러면서 이러한 그 동촌에서 양아치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초청 예배 때 이거 동촌 양아치를 막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딱 뒤에서 인사하려고 서 있었더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 예배를 오셨단 모양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 입에서 더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 과거에 우리 엄마 몰래 했던 짓거리 이런 거 우리 어머니가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하면서 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동촌에서 뭐 했는지 모르시거든요. 이거 우리 또 투잡 세리잡이기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 엄마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목까지 단추 채우고 항상 우리가 또 모범생 같은 모습으로 착하고 항상 우리 엄마는 내 아들 착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쥐어받고 삥 뜯고 이거 미키마우스 시계 빼고 이런 거 지난주에 이걸 다 얘기했는데 다들 기쁘다. 그 뒤로 지금 전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울했던 삶, 너무나 현저하게 암울했던 그 삶과 그리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걸핏하면 눈물이 나고 걸핏하면 뭔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참 따뜻해지고 이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런데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 이 180도의 변화를 놓고 도대체 내가 왜 달라졌을까? 도대체 내가 왜 달라지고 있을까? 이게 왜 이리 됐을까? 하고 제가 딱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계속 이게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내가 이거 예수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기로 결정하는 거, 이 한 가지를 몰라서 내가 수십 년을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이걸 아니까 내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예수 영접하고 바뀌는 것이 한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혁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왔냐면은 12월 23일 날 24일이가 성탄 전야제 전에 왔어요. 낮에 와가지고 저 상담 좀 하자고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기타에 관심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음악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오면은 음악 여기 주인이 없어. 악기가 있지만 악기는 있지만 여기 주인이 없어요. 교회 악기는 그냥 뭐 도구나 가오나 다 하면 돼. 주인이 없어. 모르셨지? 미영이 몰랐지? 주인이 없어요. 이 마이크 주인이 없어요. 지만 임자야. 누가 이렇게 침을 많이 뱉어놨노? 냄새가 나가지고. 지만 임자예요. 녹수는 거 봐라. 아밀라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얘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적극 도울 수 있다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음악 때문에 교회 왔다가 그 질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또 우리 동생 태규도 지금 나와가지고 나와가 있고 네 지금 태균이 다 온 거가? 태균은 45kg가 빠져서 지금 몸 절반이 지금 집에 있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 절반만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할렐루야. 이게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봐라. 이전에 또 우리가 좀 건강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민혁이가 그렇게 그 질병도 찾아오고 또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 없이 니 어떻게 그걸 버텼노? 아, 예수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버텼노니? 대답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달픈 세상 살이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노름을 하고 아니면 세상은 향락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시절 세상을 사는데 예수도 안 믿고 간도 크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를 지지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인도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벌로 사면서도 이게 어딘가에 미치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포츠에 미치든지 뭐 골프에 미치든지 노름에 미치든지 뭔가에 미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언가에 빠져 있거나 무언가에 잡혀 있거나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잇대어 있기 때문에 잠시는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은 점차적으로 또 비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 한 끗 다른 차이를 우리가 굳이 붙들어서 정말로 튼튼하고 올곧고 아름답게 아멘 아멘 정직하게 멋있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100끝이 다르고 1000끝이 다른 게 아니라 한 끗 다른 겁니다. 한 끗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유미 사모님 자기 그 간증에서 과거의 나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한 끗 달랐다. 그런데 그 한 끗 다른 게 뭐냐? 간절함이 남달랐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남달랐다는 말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 기도할 때의 그 기도하는 온도.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자불기도 하고 졸기도 같은 말이네. 졸고 자불고 입신하고 막 정신없고 어떤 사람들은 붙잡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다가 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절박했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환경 자체가 엄마도 이제 교회를 떠났지. 나 혼자 이제 교회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후원을 해주는 그런 아이들, 이런 정신머리 없는 아이들, 얘네들은 철다서니가 없이 엄마 아버지가 막 기도해 주니까 늘 그냥 막 배짱 부리기 막 술을 내면 가는 것도 막 사정하고 피를 약하고 손에 용돈을 쥐어줘서 보내고 그래도 막 배를 내밀면서 막 유세 떨듯이 가고. 우리 같은 아이들은 뭐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가 직접 결정해서 수련회 가야 되고 또 항상 선발 때 먼저 가서 성수하고 찬양 연습하고 테이프 붙이고 항상 교회에서 먼저 움직이는 애들 보면은 전부 다 하여튼 영적으로는 다 고아들이래요. 엄마 아버지 다 예수 안 믿고 오예배 남아있는 아이들 보면 전부 다 하여튼 할렐루야. 장로님 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장로님들 다 뺐어. 다 빼돌려가지고 이미 뭐 임마 오전에만 예배 드리면 돼. 평생 드릴 예배인데 이 고3 아이가 1년 동안은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치고 빠져. 가급적이면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은혜 받을 때 1년 동안은 은혜 받지 말아야 돼. 중간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서 딱 네 입지를 딱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은혜 받고. 알겠나? 이게 보통 우리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데도 없어. 아침에 와갖고 밤늦게 같이 사찰 집사님이랑 같이 퇴근하는 겁니다. 문 같이 닫고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끗 다른 간절함,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을 주심으로 우리를 한 끗 다른 간절함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한 끗 다른 간절함 때문에 한 끗 다르게 기도했던 그 모양새, 한 끗 다른 그 열정의 온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 그러니까 항상 100도씨를 치는 기도, 100도씨를 찍고 물이 끓어오르는 정점인 100도씨를 찍는 예배 태도 자세.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도전을 할 때 이기고 살아야 된다, 지고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사탄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를 달라고 보채면, 그래서 뭐 한 가지를 내주면 마귀는 10가지, 100가지 인생 전부를 다 가져갑니다. 이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 육체 전쟁,
정신전쟁, 대인관계의 전쟁, 경제문제 전쟁, 영적인 전쟁, 인생 전체가 전쟁이라면 이 전쟁을 부인할 수 없으니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승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도 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도 속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정말 저는 진절머리 납니다. 지고 사는 거 진절머리 납니다. 가난에 지고, 못난 인생살이에 지고, 남들보다 없다는 것 때문에 지고, 열등하다는 것 때문에 눌려서 길을 못 펴고. 그래서 제 지난날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이 저는 전부 다 색깔로 말하면 까만색입니다. 좋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 그것도 가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왜 불렀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반창에 말입니다. 6학년. 전 초등학교 23회 졸업생 6학년 14반. 6학년이 14반이나 있었어요. 진짜 초등학교 개때만 개때. 한 반에 64명, 70명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 늘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늘 집이 부사지고 이랬으니까. 아버지 술 드시고 부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피폐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엄마 아버지 때문에 눌렸던 마음들 지금 다 기억납니다. 네. 혼이 나갔던 기억들. 자다가 갑자기 각종이 일어나가지고 뻘거벗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벽에 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 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러다가 동네 골목에서 여자친구 만나면 어떡하려고. 여자 반아이. 그 충격들이 이게 뭔가 어릴 때 막 영문도 모르고 그걸 당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게 너무 충격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치고 사는 거, 무언가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내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세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누워있으니까 이걸 누가 이 커튼을 좀 걷어줬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커튼을 아무도 걷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어릴 때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이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들면서, 철이 들면서 우리 집에 친구를 아예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부끄러운 이게 현장이라는 거를, 우리 집의 이 분위기, 가풍이, 이게 다른 아이들과 집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끄러운 지금 모습이라는 거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부끄러운 집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부끄럽다. 참 내놓기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분이 내 엄마 아빠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걸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 앞에도 서성이다가, 대문 들어갈 때도 항상 서성이다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갔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고 산다는 거,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는 이거 정말 두 번 다시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많이 다릅니까? 군명 자매는 지고 사는 거 좋아합니까? 이기고 살아야지. 수정 자매는 지고 사는 거 좋아합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경이 지고 살아야 되겠나? 이기고 살아야 되겠지? 특히나 그 대적이 원수 마귀라면 지면 안 되겠지? 병준이 밥 많이 묻나? 밥한테 지면 안 되지? 네, 4그릇 정도는 비워줘야 돼. 혼을 내줘야지, 이 밥 따위가.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승리는 100%의 승리가 아니라도 승리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100대 0 이게 아니라도, 꼭 100점이 아니라도 승리일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양쪽 다 접전이 일어나기 시작할 그 시점에는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 50대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전이 시작되지만 꼭 100대 0이 아니라도 50대 50으로 시작해서 한쪽이 100이 안 되더라도 단 2%의 차이를 내릴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승리는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대 49, 편차 2%를 딱 내면 51점을 먹는 사람이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00%를 향해서 51로부터 100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51대 49 이겼지만 굉장히 이긴 감격이 별로 없어도 소소한 기쁨, 그래도 이긴 겁니다. 아멘, 아멘. 51대 49도 51점이 이긴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구 선수들이 삼성과 롯데 얘기하면 안 되네 또. 삼성과 잘 모르는데 어디 하면 좋겠노. 자, 삼성과 청룡. 자, 삼성과 MBC 청룡이 붙었다. 자, 그때 야구가 대구 삼성이 이겼다 할 때 꼭 100대 0으로 이깁니까? 몇 점 차이만 되면 이깁니까? 1점 차이만 나면 이기죠? 요 1점이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 1점 때문에 올림픽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 잘 아는 김동성, 그 쇼트트랙 옛날 선수. 그 선수가 중국 선수랑 대등하게 가다가 마지막엔 뭘 하나 들이밀면서 우승합니까? 한쪽 반보 앞에 스케이트 날을 들이밀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한 바퀴 차이가 안 나도 반보의 차이만 발을 내밀어 이겨도 결승점을 끊어도 금메달 확정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잘 유념해 들으십시오. 2%의 편차만 낼 수 있다면 이미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승리가 다시 뭐가 시작된다?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큰 승리를 위하여서 먼저는 작은 승리를 거두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100%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51점의 승리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50대 50에서 혹은 우리가 0점을 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단숨에 100점이 되리라, 내가 단숨에 100으로 가리라, 내가 단숨에 100% 역전해서 100대 0을 만들 거라. 여러분, 이런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초에는 소소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는 것은 습관입니다. 작은 승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그 큰 승리 역시도 이 작은 승리로부터 51점의 승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51이 60이 되고 60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100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2%의 편차 51대 49만 되면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 하던 기도를 뭔가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생전 안 하던 기도를 교회에서 그냥 뭐 자벌듯이 흉내만 냈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뭔가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드디어 내 평생 처음으로 안 쉬고 5분을 기도했다. 아멘, 아멘. 그렇게 5분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 51대 49로 편차를 낸 겁니다. 이때까지 기도를 못하게 만들던, 옥죄던,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모르게 만들던, 기도할 때마다 졸게 만들었던 이 약간 사탄 마귀가 완전히 나를 영으로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5분이라도 기도한 이걸 행동에 옮긴 순간 51대 49로 마귀의 입장을 49로 우리가 누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하고 졸고 집중 못하던 예배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설교에 몰두하고 눈물도 꽤나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막 졸고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2달 정도 이게 처음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길면 2달, 짧으면 한 달, 좁디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좀 쓰였는데 2달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졸더라고요. 네. 물론 이런 어려움을 안 겪고 물론 바로 눈을 총기 있게 뜨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네. 우리 원빈이하고 동훈이 좀 그런 강제 1대9로 넘겼네. 그래. 내가 너희들 3명 보면서 참 오늘 제일 앞에 앉았네. 참 잘했다 너희들 동기가 네가 한 살 많나? 그러네. 그 액면가는 그래 사랑한다. 너희들 참 열심히 한다. 힘이 된다. 그래. 너도 안 자대?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반응하니까 그게 뭐고? 교회 생활 그렇다고 오래 했나? 그렇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나?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51대 49 내 평생 예배 드릴 줄 모르고
내 평생 기도할 줄 몰랐던 나를. 그래서 완전히 마귀가 인마는 0이다. 내가 100이고 인마는 0이다. 자신만만했던 마귀를 보기 좋게 역전시켜서 우리가 지금 51대 49로 마귀를 눌렀다. 지금 눌렀어. 아멘 아멘. 51로부터 100을 간다. 100을 간다. 니는 한 53, 니는 뭐 섭섭할라 53.5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100을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새가족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 새가족 모임을 가려고 하고, 해피스쿨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부담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시간을 과감하게 내어서 아이들에게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비록 두렵고 떨리면서 벌벌벌 떨고, 그리고 막 우왕정신만 막 먹으면서 전하고, 정말 담대하게 못 전해도 지가 막 해피스쿨 하면서 막 혓바닥에 막 꺾이고 막 말도 잊어버리고 막 전하다가 쓰러지고 이래 해도, 또 친구들을 막 섬기겠다고 자기 막 자비 아껴가 섬기고 떡볶이 사서 먹이고 안 하던 짓을 하는, 뭔가 주님 닮은 그런 예쁜 짓을 하는 옆모양이 나타났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51점으로 올라선 겁니다. 아멘 아멘. 최이다. 53점. 네. 반 친구 전부를 전도해 오고 불같은 기도를 한 시간씩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헌신하는 이런 대단한 헌신과 승리의 삶이 아직은 부담이 된다 해서 흉내도 못 낸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에부터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탁월한 인물,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서 처음부터 100이 다르고 1000이 다르고 만이 다르다. 막 그냥 100%, 1000%, 10,000%가 다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한 끗만 달라도 됩니다. 아니 한 끗만 달라야 됩니다. 그 한 끗 다른 데서부터 100%, 1000%의 변화와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어요. 그럼 나는 뭐 대단히 다른 게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제 말이 오늘 유미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 나온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대단히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 또래 친구들보다 한 끗 달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먼저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또 먼저 오니까 또 그 먼저가 너무 먼저 왔는지 몰라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책받침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피마로서 책받침이 있었습니다. 그 소피마로서 책받침으로 그 고등부실을 따가지고 들어왔어요. 따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와서 앉아있으니까 시계를 보니까 2시간 먼저 왔어요. 그래서 온 김에 이제, 그러니까 9시 예배인데 오전에 제가 이제 7시 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고, 줄 맞추고, 또 성가대 가운 내가지고 다 자리에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 피스, 이거 악보 다 꺼내가 또 자리에 얹어놓고, 이름대로 이렇게 놔두고, 나는 성가대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한번 앉아보고, 또 이제 늘 평소에 앉는 그 자매의 그 자리도 한번 앉아보고, 혼자 있으니까 뭐, 그러고 이제 뭐 왔다 갔다. 그렇다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에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 감히. 그런지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리고 또 혼자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또 어른 예배도 드려보고, 또 다 마치고 난 뒤에 내 혼자 새벽 기도실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주일날 누가 뭐라 안 했는데도 온전히 주일 전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아버지의,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주님의 몸이라면 내가 주님의 지금 뱃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이 뱃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이 장독 깬다고 처음에는 멍 때리고 있다가 또 뭐 교회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뭐 하겠노? 논이 장독 깬다고 뭐 합니까? 안 되는 기도지만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또 슬슬 입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입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왕 하는 기도, 실제적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울컥해서 이 기도가 세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너무 세게 기도했는지 그 벽 하나 너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교회 사무실이 사무장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시끄럽다고 기도 작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벽 잡고 기도했거든. 벽 잡고 어느 날은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학생, 근데 쳐다보니까 예 했더니, 학생 기도가 참 세네, 이 어깨 좀 짚어봐라.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기도가 세니까 할머니가 어깨에 결림이 있는데 치유 좀 받자고 어깨 좀 얹어봐라. 내가 얹었다. 그래 막 나는 막 이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인지 모르고 내 기도 손만 얹고 내 기도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할머니 어깨에 손 얹고는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기도 한참 받더니 또 가시더라고. 나아서 갔는지 지쳐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또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말고도 기도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보니까 또 내 옆에 고등부 아이들이 붙어가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놈들이 보니까 다 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붙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되었어요. 무리가. 이게 광고에서 모은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제가 그냥 나팔 불었는데 기도원 나팔 불었는데 이 나팔 소리 듣고 아이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기를 25명이 몰려와가 개구리처럼 붙어갖고 깨고 하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환상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돼갖고 열정이 생긴 게 아니라 열정으로 달려가다 보니 목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 했더니 한 끗 다른 겁니다. 한 끗이 달랐다 이 말. 우리 동기가 9명이 지금 목사인데요. 7위 또래 9명이 한 교회에서 동기가 목사 9명이 목사입니다. 한 명은 사모고 10명이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나 빼고 거의 다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저만 혼자 믿는 당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그렇게 울었어요. 기도하면은 그렇게 울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월십 리더가 되어서 예배당 올라와 이제 대학교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려고 서 있으면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우리 대학부 동기, 후배, 선배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들어오면은 형제나 자매나 그분들의 얼굴이나 삶을 딱 보면 그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보시면서 아파한다는 것, 하나님이 자매를 보시면서 얼마나 애틋해한다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친구들을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을 그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게다가 이 친구들 자체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화장을 칙게 하고 와서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미워지도록 막 그냥 이걸 통곡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을 한 30분 인도하면은 그냥 20분 웁니다. 20분을. 서가지고 그냥 엉엉. 여러분 또 우리 스타일 아시죠? 그냥 뭐 훌쩍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이러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맨날 서가지고 한 20분 울어 제끼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너무 우울하다. 임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찬양 인도자 좀 바꿔달라고.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초입에 맨날 울고 곡하고 이러니까 우리 너무 우울하다. 왜 저렇게 우노? 대원이 왜 저렇게 우노? 대원이 오빠 왜 저렇게 우냐고. 저번 좀 그냥 딴 데서 울라 해라. 제가 100%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지랖이 넓혀지면서 제 주제에 제 기도, 우리 집 기도 하다 보니 이 기도가 자꾸 발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생각 기도 가자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한국 교회 놔두고 한국 교회가 니 뭐 얼마 되는지 아나? 니 가봤나? 다 가봤나? 니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걸 기도 계속 하니까 제 마음속에 막 이런 긍휼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고 눈물이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계속. 참 많이 그렇게 20대 그러면 제 신앙생활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20대 한참 잘 나갈 때 웃음, 환희, 뭐 또 유머스러운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캐릭터는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렇게 예배 전에 사석에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전에 게임하다가 디비디비디 이거 하다가 서로 이제 근데 우리 그거 말할 수 없잖아. 그래 요즘에 잘 살고 있나? 이 얘기 들어가면은 바로 웁니다. 바로 제가 울고 같이 대화하던 아이들 다 웁니다. 그럼 대화 이게 테이블마다 다 전부 다 막 이렇게 노닥노닥 끓이면서 잡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조금 전까지 디비디 하던 그 테이블이 갑자기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테이블 밑에 며느리가 약간 무릎 꿇고 갑자기 막 웁니다. 저도 울고 걔네도 울고 다 웁니다. 막 기도 막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막 잡담하는 아이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져요. 주여 이렇게 다 주여 여기도 주여 저기도 주여 숙연해집니다. 그럼 누가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BGM을 틀어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더 잡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내려갑니다. 대학교실에서 내려갑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아,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니지 하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다 내려가. 이거 여러분 조금도 제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감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 막 하고 있으면 얘들아 토요일 날 주부 만들러 왔어요. 어떤 애가 여학생인데 안녕 하고 들어왔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녕 하고 갑자기 웁니다. 얘가 안녕. 우리 여기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안녕 주부하러 왔어. 안녕 하고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옛날에는 오전반 마치고 토요일 하시죠? 1시에 마치면 교회 온단 말이에요. 주부 만들러 안녕 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우는 소리 들리잖아. 그럼 나 기도 막 인도하다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끝같이 또 마치면 저 뒤에 또 계속 들어올 계속 교회 일하러 왔다가 포스트 붙이러 왔다가 주부 만들러 왔다가 다 울고 있어요. 다 울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막 울고 애달바 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이 애달픔이 전달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유 없이 우는 게 아니고 저는 물건만 터뜨려줬고 사실은 울 일이 많은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가정사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많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런데 포문을 열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미흡했지만 저 같은 사람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너무너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고3 때 대학생 때 이제 고등학생들 수련회 가면은 따라가는 그 수련회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그걸 했거든요. 부산에 그 가덕도가 있죠. 두 분. 가덕도에 가덕도 기도원이 있습니다. 가덕도에 그 가는데 물이 쫙 빠질 때 걸어서 갑니다. 여유 부리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 봅니다. 물 들어오니까. 물 빠졌을 때 쏴 재빠르게 건너가서 걸어서 가. 대학 고등부들 다 거기 가서. 거기는 이제 뾰족뾰족한 이렇게 이제 귀암괴석들이 있으면 그 귀암괴석 사이에 그 기도원이 있고,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바닷물 바가지로 떠가와갖고 그 얼음물 같은 바닷물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안 그래도 바닷물인데 완전히 얼음물입니다. 거기 머리 넣어가 머리를 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3박 4일을 보내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두가 노숙자 분위기입니다. 못 씻어가지고 꼬질꼬질하게. 또 거기 악기도 못 들고 갑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래 악기도 없어. 기타 하나 들고 목이 터져라고 막 찬양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피가 터져가 온 손에 피고, 이 기타 바디에 다 핍니다. 이게 손가락 터져가지고 이게 손가락 터진지도 모르고 기타 계속 치는 겁니다. 이걸 수련회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피 블러드 피치 그래 피.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그 당시 그 고등부 목사님이 성함이 기억이 박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멕시코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박기영 목사님, 난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밤에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방으로. 목사님 방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 목사님 방에는 항상 뭐가 있다? 동닭이 있어요. 동닭이. 그 목사님이 청년교사 불렀어요. 저하고 한 2명을 갔어요. 거기 이원지 목사도 있었어. 같이 갔죠. 갔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통닭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나한테 던졌습니다. 그래 대현 형제. 예 했더니 대현 형제는 내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막 피 터졌거든요. 그걸 보여주셨나 봐. 그거를. 참 충성되다 저놈 저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이제 부임해 오신 부목사님이죠. 고등부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대현 형제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예? 예? 제가요 목사요 했어요. 큰일 난다.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그분이 던졌던, 그러고 나서는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대현 형제는 목사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던졌던 말이 무심결에 했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의 종의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창원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그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 1년 선배님, 대학부 선배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으로 작년에 가셨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거기 이제 주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형님 얼굴도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님 참 저랑 같이 좀 친했는데요. 이 형님이 같이 우리 집회를 갔는데 둘이 같이 단짝이었어요. 단짝. 막 기도했는데 형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 뒤에 기도 집회가 한 5시간 정도 5시간을 마치고 땀 쫙 흐르는 가운데 이제 형님이 대현아, 예 형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내가 환상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뭔데요? 했더니 네가 이런 무대 위에 딱 서가지고 있고 기타를 딱 메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채꼴로 쫙 펼쳐져 앉아 있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근데 네가 기타를 딱 치니까 갑자기 이 화면이 밝게 바뀌면서 모든 고개 숙인 사람들이 고개를 쫙 뜨는데 해같이 빛나더라 얼굴이. 네 아무래도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내가 형님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때 환상을 봤거든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 저도 똑같은 무대 위에서 부채꼴로 만들어진 그 회중들을 앞에 놓고 다른 것은 형님은 기타 치는 걸 봤고 나는 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본 겁니다. 제가. 그 같은 시간에. 형님 나는 뭐 본 줄 아십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기타 치더라. 난 말씀을 전하던데. 네 기타 쳐 찬양인도 하더라. 네 그쪽에 부르심이 있는가 보다. 형님 나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 말씀 전하고 기타 치고 있습니다. 진짜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1996년도 1월 8일에서 12일까지 있었던 경기도 양수리에 있었던 집회. 잊지 못하는 환상. 그 마음을 딱 받고 제가 목회자구나. 난 목회자로 부름받았구나 하고 바로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제가 신학을 준비해서 들어온 겁니다. 아멘 아멘. 제 평생 소원은 김대현 집사였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김대현 집사였습니다. 그것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은 가정을 못 보여줬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 안에 좀 회복되어지니까 빨리 결혼해서 두 분 저기 좀 나이가 연수해 보이시는데 신랑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8. 성공했네. 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도 한 28쯤에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 집사가 빨리 되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맡겨주시는 거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가정을 꾸미는 것이 제 소박한 꿈이었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냥 뭐 저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다른 길로 이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의 첫걸음이 뭔가 한 끗 다른 간절함이었습니다. 한 끗 다른 간절함. 그리고 저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들은 저렇게 밝고 기쁜 일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난 왜 이렇게 간절한 게 많지? 쟤네들은 안 간절한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간절한 내 삶이 지질이 궁상처럼 느껴지고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영적인 그냥 생리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끌려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무언가에 끌려가지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일어나고 내 손도 바뀌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한 끗 달래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한 끗 다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끗 다를 수밖에 없도록 뭔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왠지 모르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피가 막 끓지 않습니까?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저 얘기를 들으면 오늘 병준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저거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몰라 이전에는 부담이 되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거푸 반복되어지는 메시지 앞에서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피가 끓어오르는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한 끗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끝, 세 끝 다를 필요 없습니다. 한 끝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순희 집사님이나 또 옆에 계신 박영숙 우리 집사님 잠시 얘기를 해보니까 연배가 있으시죠? 70대시죠? 그렇군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은 저희 교회 우리 유중상 집사님하고 이제 동갑이시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왕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7순인데도 제가 대화를 잠깐 나눠보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한순희 집사님 이번에 행복 모임을 몇 개나 했습니다. 70대 노인이 행복 모임을 몇 개나 했습니다. 몇 개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노? 할머니 어떤 자랑스럽지 않나?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할머니 안 자랑스럽나? 자랑스럽지. 할머니 그냥 막 잔소리만 하고, 담배만 피우고 계시고, 방에서 완전 막 담배 냄새 쩔고 막, 계속 막 욕하고 잔소리하고, 늘 또 막 우리 엄마도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고, 할머니가 저렇게 세워져가지고 일꾼이 되어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달려고 계신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네 복이 많은 거다. 이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 가지고 달려간다, 이 말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 내가 뒤늦게 예수 믿었는데 나 이대로 늙을 수 없다. 65년을 내가 예수 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나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맹물같이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없다. 나 타오르고 싶다. 70대 나이에도 꿈이 생기고 뭔가 도전하고 싶어지고. 아멘, 아멘. 아울리치도 갔다 오셨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대 국장님 교민이들랑 같이 우리 민호 데리고 아울리치 갔다 오셨죠? 휠체어에 달고. 얼마나 덥고, 이게 휠체어, 여러분 필리핀 그 험한 땅 그 골목 뒷골목 작은 골목들에 휠체어 달고 못 갑니다. 거의. 또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어렵고 길도 안 좋고 또 함정도 많고. 근데 거기를 딱 이 두 분이 아를 데리고 가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가고 싶은 한 끗 다른 열정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병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끗 다른 열정이에요. 아까 우리 아침에 간증도 했지만 그게 100개가 다르고 1000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다른 겁니다. 제가 양육을 해보면 딱 가슴이 뛴다. 애가 눈동자가 딱 고정되어지고, 눈동자가 딱 고정되면서 눈이 딱 모이면서 눈꺼풀이 딱 내려오면서 잠을 자는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눈동자가 딱 고정되어지면서 눈에서 딱 빛이 나는 아이들. 우리 병준이. 나 지금 병준이가 정말 성장한 거 보면서 감사합니다. 병준이 처음에 단기 선교사로 마음이 불타가 갔습니다. 막 의욕이 넘쳐가 갔어요. 제가 2개월 뒤에 갔지, 아울렛을. 그러니까 막 목사님 오셨다면서 또 이제 막 금요일 날 우리 교회끼리 사역하도록 우리 교회끼리 묶어줬어요. 우리한테 이제 전담을 받고, 목사님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팀이 먼저 와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 선교사님이 병균 선교사님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기 아닌갑습니다. 딴 데 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 막 전부 다 막 딱 이제 막 짐 풀었는데 다시 이동. 다 차 타고 또 이동. 또 어디 내려가지고 또 여기는 막 대학가 가지고 참 좋은 데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둘이 그래 병준아 잘 있었나 하고 이제 막 계속 얘기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한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우리 선배, 단기 성교 선배인 우리 김병실 자매가 저 뒤에서 병준이 오빠! 왜? 그 아이잖아! 이 아이가 하니까 네. 길 계속 틀리고 계속 막 길 막히고 막 주님 명상 안 하시고 막 계속 막 우리를 막 음침한 사막에 골짜기 인도하고 말이야.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서툴고 막 마음은 앞서고 욕은 앞서는데 뭐 잘 안 따라주고 또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치밀게 한 끝이 다른 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예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도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족해도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이 한 끝 다른 것이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친구의 미래가 분명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충성과 헌신, 섬김과 봉사와 사역, 사랑과 돌봄, 전도와 선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끗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축복이 따른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끗 다른 인생, 신앙적으로 한 끗 다르기로 결정한 인생들한테 이 두 가지가 딱 내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절 말씀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 개인이 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그러나 반면에 내적으로는 아주 강력해집니다. 누가 섭섭한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끗 다른 간절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 강력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가 바울을, 오늘 디모데의 후서 아닙니까? 바로 이 주인공 디모데가 오늘 바울이 자기를 딱 콜링했을 때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콜링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가 그 젊은 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았을 텐데 이 젊디 젊은 아주 어리고 젊고 팔팔한 이 디모데가 자기 꿈을 쫓고 바울을 쫓기로 결정했던 그 한 끗 다른 삶을 통해서 이 디모데 인생 전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력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인생이 편합니다. 내적으로 강해지면 인생을 사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내 속이 건강하지 못하면 일일이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다 반응해야 됩니다. 내면이 약하면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내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내면이 견고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마귀가 조금만 살랑살랑 흔들면서 봄바람 불고 가을바람 불고 또 막 살랑살랑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약간만 멜락거리게 만들어주면은 괜히 막 마음이 붕 떠가지고, 게다가 또 막 팔등신이 또 유혹하면은 바로 따라간다 이 말을. 내면이 강력하면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밀어내고 다 분별해서 밀어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딱 정해서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게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군이 없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견고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야 될 순결이 없습니다. 생명력을 지켜야 될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태엽하고 쉽게 유혹받고, 그러니까 늘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직진해 가는 사람보다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죄 짓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딴짓 하다가 말씀 듣고 이러니까 변화가 없고 열매가 생기니까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안전하니까. 그런데 내면이 강해져서 웬만한 유혹이나 시험들을 다 거절하고 쳐내고, 또 쳐낼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자체가 이미 그런 유혹이나 시험 따위 흔들리지도 않고, 아멘, 아멘. 내 마음이 흔들려야 기도해서 밀어내기라도 하지. 근데 밀어내야 될 필요성이 없어.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내가 말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강제 막 싸움 잘하잖아. 막 때리고 싶어서 죽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막 때려볼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때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고 싶은 이 유혹을 기도해서 막 밀어낼 필요가 있나 없나?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힘을 어디에 쓰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마음 뺏길까? 내 가는 길이 또 흔들어질까? 유혹당할까? 죄 지을까?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불안정한 바람에 이런 사람과 살고 있는 가족들도 불안합니다. 우리 겸비랑 담비가 오늘 학교 왔는데 얘네들이 유혹 안 받고 집에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을까? 또 막 경식하는 거 아닐까? 얘네들이 막 이런 유혹들을 받고 막 A입을 가서 T 사는 거 아닐까? 막 어떻게 얘네들이 또 딴 데 새는 거 아닐까? 막 또 친구들 만나가 또 막 다리 떠는 거 아닐까? 이런 거. 그런데 아빠가 딱 볼 때 내 딸아이들이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집에 딱 올 때 무사히 또 온다 이 말이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오늘 뭐 했노?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화장은 왜 했노?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끝나면 좀 했겠지 뭐. 그러니까 신뢰가, 우리 아이들이 심지가 강하면 엄마 아빠가 무한 신뢰하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심지가 내면이 강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심지가 견고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엄마 아빠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약해 보세요. 마음이 약해서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툭하면 나는 이제 내 모습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늘 그런다면 네 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어요.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때문에 심지가 강해지고 은혜 속이 강력해지고,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들을 엄마 아버지 우리가
굳이 막 부탁 안 해도 엄마 아버지가 너끈히 알아서 다 정리하고 내 아들 염려하지 마라. 아빠 근제하다. 이렇게 해주면은 동훈이 마음이 어때? 좋아 안 좋아? 아멘이지. 엄마 아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내 남편이 심지가 견고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지금 동의가 안 됩니까? 지금 바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남편이 심지가 안 견고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남편이 심지가 견고하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요새 젊은 것들 이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남들 말 믿지 마세요. 네가 제일 이쁘다는 말. 요새 젊은 분들 예쁜 애들 많아요. 그 많은 자매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기까지 나 하나만 보고 온다고 믿고 있습니까? 순진하기는. 그런데 의심할 것도 없어. 복잡한 지하철 차 타고 오다 보니 뭐 립스틱이 좀 묻었겠지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네. 자, 좀 나갔습니다. 그거는 문제네. 그거는 주리를 들어봐야 돼. 그때는 우리는 옷을 찢어버려요. 남자들은 그냥 바로 불태워버려요. 소각시켜버려요. 증거를 없애버려요. 사랑 여러분, 내 남편이 믿음직하다, 내 이 속내가 강건하다. 여러분, 이 강한 심지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한 끗 다른 기도 생활, 한 끗 다른 순종의 생활, 안 했던 양육 한번 해보기로 결단하는 거 한 끗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귀찮아서 안 갚을란다 예배, 그거 이겨내고 나오려고 마음먹는 한 끗 다른 결단,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유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한 끗 다른 순종 말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놓고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가정을 만나는데 여러분들끼리는 수평적으로 잘 모르지만 피상적으로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종으로 만나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압니다. 집을 대체로는.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을 놓고 야, 이 가정은 한 끗 정말 다르구나. 한 끗 다른 기도, 한 끗 다른 순종, 마음을 주는 충성. 저 모양새는 반드시 좋은 전망이 보인다. 이게 기가 막히게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일어나고 물꼬가 열리고 아이들이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다 계속 터져나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니 인생이 풀려서 되고, 되어지니 순종의 맛을 알고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니까 더 되고, 더 되니까 더 순종하고, 더 되니까 더 순종하고. 이게 이제 뭡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 안 해보이기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순종 더 안 해봐야 되겠다. 더 순종 안 하니까 더 안 되고, 더 안 되니까 더 순종 안 하고, 더 대분해버려. 이게 이제 흑역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을 깨트려야 합니다. 지고 사는 거 지겹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고 강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순종 누가 합니까? 강한 사람이 합니까? 약한 사람이 합니까? 순종. 문 좀 떠올래? 네. 뭔가 순종하는 사람? 네. 뭔가 순종하는 사람? 예스맨.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약간 좀 뭔가 좀 굴욕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매사에 전 지조도 없나? 아무리 목사지만 뭘 말하면 무조건 목사 앞에서 얘기하고. 저게 뭐고? 쉽습니까? 여러분, 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요. 약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리고 어떤 정욕의 삶들, 이런 욕구들, 소욕들을 거절하고 제껴놓을 만큼 그 심지가 강합니다. 내 자신의 욕구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니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 마귀가 누구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딱 떠올리면은 가룟 유다 강한 캐릭터 아닙니까? 샘 밟고 수에 능하고 똑똑하고 말 못되게 하고 예수님이 막 역사하실 때도 어떤 여자가 막 눈물로 막 기름을 쏟아붓고 막 그냥 막 전세산 다 쏟아부을 때 허이 오바한다 오바 나댄다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껴갖고 그거 저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 여자가 잘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까지만 말을 못 듣게 하고 말이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막 깨고 이런 사람 자 캐릭터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가룟 유다 캐릭터 강하죠? 말 못 듣게 하고 말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하고 확 깨고 그런데 마귀가 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맘을 넣는 까닭이 뭘까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약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걸 딱 보니까 요놈 약하구나. 지살꾼이 하는 거 보니까 요놈 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계산이 팍팍 들어가는 걸 보니까 요놈 약하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볼 때 이게 구멍이다.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멘이 안 되는 기라 믿음이 안 가. 믿질 못해.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현실 계산이 돌아가고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순식간에 손 넣었다가 10,000원짜리가 딸려오니까 갑자기 막 던져버리고 다시 막 500원짜리 꺼내가 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이성이 맞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용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지 약하면 당하는 겁니다. 심지가 강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적으로는 심지가 강해지고 한끗 다른 사람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뒤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외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2절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재생산. 이게 재생산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재생산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재생산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거푸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웠고 아멘. 이제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할 때 니 나와봐라. 디모데 나와봐라. 빨리 나와봐라. 니 좀 늦대. 빨리 나와봐라. 올라가라. 디모데 뭐라고? 디모데 나는 바울. 왜요? 지종부터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세웠어요. 일꾼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마침 일꾼이 되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심지도 강해지고 네가 편한 거라. 좋아 안 좋아? 참 좋아요.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내가 네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일꾼 만들었는데 네 참 행복하지? 예. 그런데 네만 행복하지 말고 이거를 재생산해서 네가 받아가지고 기쁨이 100이라면 네가 100을 받아서 기쁜 니를 볼 때 내 기쁨은 1000이다. 뭔 말인지 아나? 받아가지고 기쁜 것은 100이고 야가 100을 받아서 기쁜 걸 보면서 내가 줬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으로 기뻐진 야를 보니까 지는 100이겠지만 준 나는 얘를 볼 때 기쁨이 뭐라고요? 1000이란 말이야. 누가 더 기쁨이 크노? 받은 기쁨이가 준 기쁨이가? 준 기쁨. 그래서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야야 네 받아가지고 100 지금 감사하지. 이것만으로도 넘칩니다. 받은 거. 그게 다가 아니고 네가 남한테 주면 이 기쁨이 1000이 된다. 나는 내 아들 디모데 네가 1000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그래서 재생산해라. 그래서 충성된 어디 가노? 충성된 일꾼. 디모데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네 주변에 있는 요 충성기 막 춤출 때 막 뛰고 막 이러는 막 이런 이 충성기가 있는 열정이 있는 요 친구한테 내가 네한테 쏟아부었듯이 너도 얘한테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쏟아부어라. 그래서 100을 가지게 줘라. 얘가 네 때문에 100을 가지면 너는 뭐가 되노? 기쁨이 1000. 네 혼자 하나? 너는 뭐 되노? 1000. 야는 뭐고? 100. 그러면 야 때문에 100이든 야를 볼 때 나는 1000이었다가 뭐가 되겠노? 나는 막. 그리고 심지어 네가 야를 세우면 야는 이 주선된 자는 눈치 딱 보고 나와야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얘가 가르쳐서 또 야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 얘가 야를 줄 수 있다. 얘가 뭐가 되고 기쁨이 100이 되고 야는 뭐가 되고 1000이 되고 야는 뭐가 되고 나는 막 넘치고 끝나쁘다 완전. 난 터져 끝나쁘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정신은 받을 때 기쁨이 아니고 줄 때의 기쁨이라 이 말. 그러니까 받는 것은 축복이지. 그러나 주는 건 뭡니까? 사명이지. 사명의 축복이가 사명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가 잘 되어서 나 때문에 남이 잘 되어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주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야는 또 누굽니까? 강제는 이 강제는 또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또 누구? 또 다른 사람. 이래서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노진영, 최용수 집사가 왔는데 요 사람들 뒤로 지금 세보니까 18명이죠. 18명이 지금 붙었습니다. 이렇게 쭉 교회 왔습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 내가 한번 세어보니까 44명이 뒤에 계보가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로. 아멘 아멘. 우리 지은지 집사님 내 세어보니까 14명이 붙었대요. 본인은 안 세어봤죠? 난 다 세어봤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은 사실은 결과물입니다. 내면이 강해지고 심지어 외적으로도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사는데 평생을 받고만 살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 그만 보고 세어보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알겠고요. 이제는 받은 복 자꾸 세어만 보지 말고 카운트 그만하고 나누어줘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인지 정착한 사람이 몇 명인지 나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어지고 잘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나 때문에 웃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면의 강인함과 외면의 이 사명 감당하면서 누리는 복된 삶의 이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100끝 다는 사람? 1000끝 다는 사람? 한 끝 다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끝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훈련 받아본 대로 받은 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그 한 끝 다름. 안 하던 기도 하기로 마음 먹는 거, 예방하던 기도 5분 더 하기로 마음 먹는 거, 하던 순종의 온도를 좀 더 높여서 100도씨에 가까워지는 순종의 온도가 달라지는 점점점 성격되어지는 삶의 한 끝 다른 결단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명암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구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사람이 참 비겁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를 때는 굉장히 용감하게 지릅니다. 예컨대 화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실이한테 화낼 때 욱하는 마음에 야! 이 되게 이뻐가지고 이라 너는 천국에나 가라 이씨 이게 천국에서 1등이 돼버려라. 이뻐가지고는 아이고 진짜 예쁜 줄만 알았더니 아름답기도 하네 이게. 흥해라 좋아져보라. 막 내가 욕을 해보세요. 욕은 이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이게 욕을 했어요. 욕을 할 때는 우리가 시원하게 틀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욕할 때 시원하게 틀죠 우리가. 그렇죠? 싸울 때 화낼 때 한 번씩 욱해가면 확 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돌아와서 이걸 수습할 때 수습은 어떻게 하죠? 사과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와 사과는 이거 정말 용서 구하는 거 이런 거 이건 진짜 이럴 때 진짜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정말 담대하게 화를 내고 뒤도 안 돌아봐 계산도 하지 않아 확 질러버려요. 담대하게. 그렇지만 그 화를 내고 나면은 나도 안 좋고 자도 안 좋고 다 우울한 일이 생기고 마귀적인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걸 수습해가는 것은 하나님적인 일입니다. 아주 하나님적인 일입니다. 이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아까 실수했다고 고백하는 거,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손 내미는 거,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는 용기를 안 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심지가 강해져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심지가 강해져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런 용기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산을 들어 바다에 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을 왜 바다에 왜 빠줍니까? 그 산 가만 놔두시고 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빠주고 나무 가만 심어 놓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는 것,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고개 숙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심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좋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순종을 잘하는 교회, 사랑을 잘하는 교회, 서로 위로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이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내적으로 강해져야 하고 외적으로는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뭘로 결정되어진다고요? 한 끝 다른 결정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